기 17장 1절에서 7절 무리바에서의 다툼입니다. 신방을 하다 보면 질병과 가난으로 고생하시는 어르신들이 늘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빨리 데려가시지 않는지 모르겠다.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러운데 빨리 하나님께서 데려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죠. 또 신방을 하다 보면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도 이제 만나게 됩니다. 성도님들이 견디다 이제 목사니까 붙잡고 목사님 차라리 빨리 하나님 나라 가는 게 더 좋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종종 하시게 됩니다. 육신은 점점 약해져 가고 삶의 고통은 커져 가는데 여러분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통 중에 있던 그렇지 않던 우리 성도들을 빨리 천국으로 데려가지 않는 데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으신 것이죠. 사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계획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만이 그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천국에 이르기 전에 우리는 이 땅에서 이루어야 할 일들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고난 중에 참으며 그리고 견디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나누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할 그런 의무와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널 때까지만 해도 흥분하고 놀라워했습니다. 그런데 홍해를 건너고 이제 사막에 들어서 보니까 허허벌판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빠져나왔구나. 바로의 손아귀에서 벗어났구나. 그리고 홍해를 건널 때 마른 땅처럼 건넜기 때문에 춤을 추며 즐거워하며 마치 모든 것을 다 얻은 것인 것처럼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것이죠. 그런데 홍해를 건너서 막상 이 아라비아 광야에 들어서고 보니까 다 사막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이 없다고 소리를 치고 먹을 것이 없다면서 원망을 하게 되는데 과정에서 자기들을 죽이려고 한다면서 악한 말을 이제 쏟아내게 된 거죠. 악한 말이 있습니다. 악한 말. 하나님은 그런 백성들에게 왜 악한 말을 쏟아내냐? 그럴 필요 없다. 여러분 악한 말 하지 않고도 다 살 수 있습니다. 악한 말을 해야 뭔가 살 것 같고 뭔가 될 것 같지만 그러지 않고 살 수 있는 길이 있어요. 하나님 그거 보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코 걱정하지 말아라. 결코 염려하지 말아라. 마실 물도 공급해 줄 것이고 먹을 떡도 공급해 줄 것이니까 너는 그냥 믿음으로 오늘 내 앞에 있는 이 믿음의 이 상황들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된다. 그렇게 걷다 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이르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여정은 하나님을 믿고 걷는 것을 계속해서 배우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걸어가는 여정이 이 광야의 여정이라고 할 수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이 여정을 이제 걸어가면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르비딤이라는 곳에 이제 이르게 되었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17장 1절에서부터 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1절에서 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아멘.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이라는 곳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르비딤이라는 곳은 쉬는 곳이라는 뜻인데 쉬는 곳이죠. 안식하고 쉴 수 있는 곳.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기대에 차서 조금만 더 가면 안식하는 곳, 쉬는 곳이 있다고 해서 쉬는 곳까지 소망을 가지고 걸었는데 이 과정에서 물 한 방울 얻을 수가 없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이 떨어지게 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를 찾아가서 모세를 향해 몰려가서 거기서 싸움이 일어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쫓아가서 물을 내놓으라고, 물을, 마실 물이 없어 지금 목이 말라 죽겠는데 물을 내놓으라고, 물을, 그러면서 모세를 붙잡고 싸우게 되었다는 거예요.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더니 우리와 자녀와 가축이 목말라 죽게 되었다, 이렇게 하게 되었다는 거죠. 물론 이제 성경은 그냥 이렇게 당신이 우리를 인도해서 우리 자녀도 죽고 가축도 죽고 다 지금 죽게 생겼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본문을 좀 더 꼼꼼하게 읽어보게 되면 단순한 요구가 아니라, 요구는 정당한 거니까 요구해야죠. 상황을 설명, 커뮤니케이션. 신앙 공동체는 커뮤니케이션의 공동체인데 대화를 해야죠. 어떻게 합니까, 상대방? 그러니까 서로의 형편과 처지를 서로 이야기하고 이해하려고 하고 이해해주고, 그래서 합일이 되고, 이게 믿음의 여정을 걷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그것이 불가능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쫓아가서 이제 사람들을 향하여 다투는 일들이 벌어져요. 여러분, 다툼은 문제 해결의 방식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합일에 이를 수가 없어요. 신앙 공동체는 합일에 이르도록 성령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믿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가다 보면 합일이 되게 돼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서도 처음에는 뜻이 다르지만, 내 생각 다르고 또 배우자의 생각이 다르지만 우리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봅시다. 그러면 내가 믿는 하나님이랑 그가 믿는 하나님 같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처음에는 생각이 다른 것 같지만 어느 때 보면은 의견이 모아지고 맞아지는 때가 생겨나게 되는 거죠. 이 과정에 뭐가 필요하냐면 이제 대화가 필요한 거예요. 대화, 커뮤니케이션이 계속 돼야 됩니다. 부부 사이의 대화 굉장히 중요해요. 공동체 안에서의 대화, 그 사람을 그렇다라고 딱 규정을 짓고 저 사람은 안 변할 사람 이렇게 해놓고 싸우려고 드는 것이 아니라 대화를 통해서 서로 합일점을 만들어가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방식이 아니라 싸우려고 했던 거예요. 싸우려고. 물을 내놔라 그러면서 우리를 죽이려고 그러냐, 이렇게 험한 말을 해가면서 그냥 이런 정도가 아니라 욕설과 협박이 이제 있게 되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열려져야 되는 안목이 있었습니다. 안목.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을 더하여 생각하는 안목입니다. 하나님을 더하여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넌 후에 먹고 마시는 생존의 훈련을 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냐 중이야. 먹냐 못 먹냐, 먹어야 살 수 있는데, 마셔야 살 수 있는데 마시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이러한 아주 열악한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죠. 마실 물이 떨어져 갔는데 마라라는 지역에 도착해 보니까 물이 있어요. 물을 마셔보니까 쓴물이에요. 마시지 못하는 물이었습니다. 또 너무너무 근데 하나님이 그걸 단물로 바꿔주셨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 보니까 12종려 나무가 있고 샘이 있는 이 엘림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메추라기를 보내시고 이슬과 함께 만나를 내려주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힘든 시간을 지나가고 있는 것은 틀림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뭐가 있습니까? 은혜로 그 시간을 지나가는 거예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죠. 고난이 있어요. 힘들어요. 고생 너무너무 고생스러운 일들이 많아요. 못 갈 것 같은데 가요.
뭘로 가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노력한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고 내가 계획하지 못했던 것들을 경험하고 누리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된 것이죠. 그런데 지금 또 마실 물이 없어서 또 고통을 당하게 됐다는 거예요. 마실 물 없었는데 하나님 마실 물 바꿔서 주시고 그 다음에 만나도 주시고 메추라기도 주시고 쉬게도 해주시고 겨우 지나가는데 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요, 고통스러운, 마실 물이 없어서 고통스러운 그런 시간을 당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있습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때부터 이제 생각과 보는 관점이 달라졌어야 되는 거죠. 어떻게 달라졌어야 되냐면, 왜 하나님이 자꾸 이런 일들을 허락하실까? 왜 하나님이 자꾸 이리로 인도해 가실까?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가는 거잖아요. 내가 가고 싶은 길을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가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물이 없는 거. 아니,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가면 물이 있어야 되는데 물이 없어요.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가는데 왜 물이 없습니까? 이렇게 외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가는데 왜 물이 없나요? 이렇게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더하여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어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고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니까 환경을 크게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크게 보고 하나님을 더해서, 분명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복된 걸음으로 인도해 가시고자 나를 지금 구원하셔가지고 이 복된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데 왜 나에게 자꾸 이런 목마름의 고통의 시간이 있는가? 하나님 앞에 물으면서 하나님을 더하여서 그 뜻을 찾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빼놓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냥 보여지는 대로, 내 눈앞에 보여지는 대로만 판단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그러니까 왜 환경이 이렇게 힘드냐, 고생스럽냐, 어렵냐,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찾아오냐?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 고통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가 계세요?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왜 나를 인도하시면서 이런 고통을 자꾸 허락하시지? 하나님 앞에 물어야죠.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의 차이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항상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을 더하여 생각해야 된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눈에 보이시지 않지만 우리가 그분을 만지거나 보거나 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성도님들을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더하여서 그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더하여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은 반복된 훈련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즉시 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 내가 죄인임이 깨달아졌어요. 내가 죄인이지. 내 죄야, 내 죄. 내가 죄인이야.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깨닫는 게 뭐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거. 내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 앞에 서 보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분명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십자가가 점점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내 죄의 그 모습들이 뼛속까지 죄인인 거, 뼛속까지.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우리가 구주로 영접할 때 첫 번째가 뭐냐면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거예요. 죄인임을 깨닫는 거. 그래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내가 너를 도와주고 내가 너를 구원하마 손을 내밀어 주시는 예수님의 손을
딱 움켜잡고 예수님이 내 삶의 구주시오, 지금부터 예수님 내 삶의 주인 되셔서 내 모든 것들의 결정권 주님 앞에 드리오니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러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내 모든 주권을,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만이 내 삶의 구주이시고, 그래서 내 삶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내 삶에 모십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하고 주님 앞에 내가 결정을 딱 드리는 그 순간 우리는 뭐가 되냐면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되는 거예요.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요한복음 6장에 보게 되면 딱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는 순간 영생을 딱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무슨 과정을 더 거쳐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한순간에 되지만은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천국 백성답게 사는 것은 인내와 연단의 훈련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한순간에 되지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은요, 기간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하나님이 더해져서 살아가는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이 훈련의 과정이 꼭 있게 된다는 거죠. 어떤 학생이 대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면은요, 딱 그냥 학생증 바로 입학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느 학교에 딱 해가지고 등록금 딱 내고 그 학교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학교를 해가지고 합격을 해서 등록금을 딱 내는 순간 학생이 딱 되잖아요. 그러나 대학이 원하는 인재가 되기 위해서는요, 1학년 과정 거치고 2학년 과정 거치고 3학년 거치고 연구를 통해서 실력이 넓어지고 교수 선생님들이 원하는 시험에 통과해가지고 그리고 그 사람의 그것이 된 후에 졸업한 학생이 되는 거예요. 학생. 그 학교를 졸업한 학생이 되는 거. 회사에 입사를 해도 회사에 소속된 사원이 딱 해가지고 당신 합격했으니까 내일부터 출근하세요. 딱 출근하면은 사원증 딱 만들어주고 그 회사 사원이 되지만, 그러나 회사가 원하는 일정량의 연수를 받고 회사가 원하는 목표를 계속해서 달성하면서 회사가 바라는 인재상이 되고 승진하고 더 선한 영향력의 사람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주목하셨고 그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유월절을 통과하게 하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셔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 지금부터 너희들 내 백성 하자, 지금 시내산으로 데려가고 계시거든요. 내가 하나님,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난 게 하나도 없어요. 무슨 그 백성들이 똑똑하거나 무슨 기술이 좋거나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른 민족 그렇게 많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딱 한 거는 아브라함 하나 보고, 아브라함의 혈통이니까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도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소망하시고 기대하셔서 그들을 딱 택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으면은요, 이제부터는 뭘 해야 되냐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빚어져 가기까지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 믿었으니까 내일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계속 어떤 훈련과 이 연단의 시간을 거쳐가면서 내 더러운, 내가 그 조상으로부터 훈련된 망령된 행실들을 다 물려받고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세상의 가치관들을 계속해서 내가 가지고 다 그것들을 빼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져 가는 것이죠. 오늘 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종 목적은요, 단순히 가나안 땅에 도착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유일한 목표였다고 한다면 그들을 돌아가는 길로 인도하시지 않았겠죠. 그리고 어마어마한 기적을 통해서 바로를 굴복시킨 것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는 곳곳마다 가나안 땅 사람들을 다 그렇게 쫓아내셨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에서 진짜 감당하고 보여주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어져서 가나안 땅의 새로운 질서를 수립하는 개척자가 되는 데 있어요. 개척자가 되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 가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없이 살아요.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면 복된 줄 알아요.
아니다.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고 창조주 하나님의 뜻과 섭리대로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복되고 복된 삶이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복된 삶이다라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 나타내는 것이 그들의 삶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일련의 과정과 훈련을 거치게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뭘 하시냐면요, 때마다 뭔가를 부족하게 하시고 때마다 뭔가를 불편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사람이 상황이 달라지면요, 마음도 달라지는 연약한 존재 아니겠습니까? 어제는 모든 것이 다 좋고 행복한 상황이어서 막 기쁘게 신앙생활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보니까 하나님이 막 응답해 주시는 것이 있어요. 맞아, 진짜 그래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 그러면서 기쁘게 생활하다가 오늘 좀 뭔가 어렵고 좀 그러면은요, 불평과 원망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하나님도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막 이러는 때 있어요. 사람은 상황에 영향을 받는 습성이 있죠. 그런데 상황에 영향을 받는 습성을 가지고는요, 가나안 땅 들어가 가지고 새 질서를 수립할 수 없습니다. 그 상황을 바꿔야 되는 사람인데, 들어가서 상황이 그렇다 할지라도 그 상황을 바꾸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상황의 영향을 자꾸 받는 사람이 되면 어떻게 상황을 바꾸겠어요? 그러니까 상황이 어떠하든지 나는 변하지 않고 내가 상황을 바꾸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찾아오게 되는 어려움을 믿음으로 헤쳐나가야 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훈련을 시키시는데, 이 훈련의 과목은 무엇이냐면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신뢰하며 하나님의 방식대로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방식대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그렇게 해결해내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 그렇게 한다고 세상 사람들의 식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식대로, 하나님의 식대로 문제를 해결해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훈련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서도 반드시 길을 내실 것이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 속에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혹시 오면서 무슨 참 답답하고 막막한 상황 속에 있는 그런 성도님들 계신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꽉 붙잡아야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 속에서도 반드시 길을 내신다. 안 보이는 상황, 안 될 것 같은 상황, 이 상황에서 내 하나님께서 반드시 길을 내신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은 피할 길도 주시고 감당할 힘도 주신다는 것을 신뢰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을 위해서는 언제나 하나님을 더해서 생각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지 않았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은요, 그들이 목이 말라 고통스러웠습니다. 이건 타당한 고통이죠. 물을 마시지 못하니까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 뜨거운 사막에서. 근데 그들이 모세를 찾아가서 모세를 협박하기 시작하고 얼마나 심각한 상황이었냐면은 돌에 맞아 모세가 큰 일을 당할 뻔한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모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분노가 치밀어 올라가지고 돌을 주고 어쨌든 모세에게 돌을 던지기 직전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돌에 맞아 죽기 직전에까지 얼마나 분위기가 험악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이 모세에게 각 지파의 지도자들을 이끌고 반석으로 가라고 하시죠. 그리고 그것에 이르거든 반석 지팡이로 그 홍해를 갈았던 그 반석 그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탁 쳐가지고 물을 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너무 쉽고 놀라웠던 거 아니겠습니까? 물이 없어요. 물 찾을 데가 없어요. 온 사방을 다녀도 물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셨냐면 지팡이 하나 딱 들고 가가지고 반석 있으면 반석을 딱 치라는 거예요. 반석을 치면 거기에서 물이 나오기 시작해서 물을 마시게 될 거라 그랬어요. 모세가 하니까 그대로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쉽게 물을 주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생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사실은 여러분 고통을 주신 이유가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훈련하라고요? 하나님 더하여서 생각하는 거. 하나님 물을 주실 거다. 근데 지금 상황이 이렇지만 하나님 물 주실 거다. 하나님 물 주세요. 하나님 목이 말라요. 하나님 물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여러분 돈이 없는 것 우리의 실상이죠. 돈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정말 돈이 없어요. 하나님 너무 가난해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실상이에요. 실상. 어떤 때는 질병이 찾아옵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 질병을 왜 나에게 허락하셨습니까? 감당하기 어려운 질병을 하나님 왜 허락하셨어요? 이 현실이죠. 질병이 찾아옵니다. 질병이 다른 사람에게만 올 것 같지만 여러분 질병이 나한테 찾아오잖아요. 자녀가 말썽을 피우고 바뀔 생각을 하지 않고 사업이 잘 되다가 어려워지고 내 힘으로 할 수 없게 되고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분들은 그래요. 신앙생활하는데 별거 없네. 신앙생활해도 가난하고 신앙생활해도 병 걸리고 신앙생활해도 자녀가 바뀔 생각 안 하고 에이 그럴 것 같으면 뭐하러 신앙생활하나?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물 없는데 하나님 만날 하나님 찾아 하나님 백성할 필요 뭐 있나?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배신감을 느끼고 그래서 그렇게 이끌어온 목회자가 싫은 거예요. 목사 말 듣고 왔더니 힘들어 죽겠기만 하네. 이러면서 마음에 불편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에 우리의 문제를 해결내실 수 있는 분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오히려 우리를 어려움 가운데 두시는 거예요. 잠깐 두십니다. 잠깐. 왜요? 중요한 것을 가르치시려고. 중요한 것. 두 가지를 생각하라고. 첫 번째는 뭐냐면은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고통을 허락하시는가? 꼭 물으셔야 돼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고통을 허락하시지? 고통에 집중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왜 나에게 고통을 주시지?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두 번째, 그러면 하나님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돌보실 것인가?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소망이 넘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어려우면 낙심해요. 근데 믿음의 백성들은 어려워지면 점점 더 하나님 어떻게 행하실 거지? 하나님 어떻게 뒤바꾸시려고 그러지?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더하여 생각하는 겁니다. 반석에서도 물을 솟아날 수 있게 하신 내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는 거죠.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청난 족속들을 가나안 땅 들어가면 만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 훈련을 못하면은요, 어려움 앞에 계속 주저앉는 거예요. 큰일 났다 여리고성 주저앉는 거예요. 큰일 났다 저 악한 족속들 주저앉는 거예요. 환경 보고 주저앉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환경을 보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장악하고 지배하고 주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걷는 거예요. 그럴 때 길이 열리고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여러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영적 싸움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싸우는 게 아닙니다. 내 자신의 불신앙과 싸우고 내 자신의 연약함과 싸우고 그리고 그러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백성으로 서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바라기는 오늘 수요 저녁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마다 이 믿음,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그래서 환경 보고 다른 거 싸우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내 속에 불신앙을 보는 거예요. 물 없다고 원망하고 있는 내 모습. 물 누가 주실 텐데? 하나님이 주실 텐데. 내 믿음이 없는 게 문제지. 하나님이 문제입니까? 환경이 문제입니까? 내 믿음 없는 게 문제지. 하나님은 반석을 쳐서 그 2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먹도록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니까요. 내 믿음 없는 나를 보게 하시고, 그리고 내 연약함, 자꾸 환경을 크게 보려고 하는 내 연약함을 보게 하시는 거죠. 바라기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굳센 믿음을 가지고 승리를 이루어가는 성도님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밤에 우리